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신 지 몇십 년이 되시는, 한 4, 50년 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시고 얼마나 이제 기다리셨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성도님께서는 얼마나 기다리시겠습니까? 기도를 하신 다음에 얼마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기다리시겠습니까? 기도하신 후 한 일주일 기다리시면 오래 기다리셨나요? 아니면 한 달, 1년, 아니면 5년? 다윗은 10년이 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기름을 부어 주셨죠.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해 주신 지가 10년이 넘었던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15년이 넘었다고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하면서 그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미국 찬양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국 말로는 그게 번역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찬양 가사를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여, 당신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찬양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찾았고요. 하나님의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또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주여, 당신은 지금 무엇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서 말을 합니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 하나님의 뭘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합니다. 이거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 아시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을 보고 있으면은 이제 다윗이 애통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 특히 이제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애도하고 있다가 계속 이루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왕이 있었는데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니 당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에 왕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을 대신해서 왕 노릇을 하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왕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분명히 10여 년 전에 자신이 들었던 사무엘의 예언을 분명히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때가 왔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금 10여 년 동안 자신이 기도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까 하면서 기다렸는데, 이제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 때가 왔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는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구나,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 이상은 바벨론의 땅 시글락에 남아있으면 안 되구나. 이곳을 떠나서 다시 유대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여쭈어 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이 미리 짐작을 하고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라 생각하고서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하겠으니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항상 여쭤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벨론에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시글락에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 남아있으면서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매 순간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 원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윗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The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쫓았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당연히 유다 땅으로 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물어봅니다. 제가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우리 같았으면,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마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때가 왔습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유다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내가 지금 가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유다로 갈까요? 라고서 다윗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절을 보니까 올라가라 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 성읍이 많은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도 하나님한테 여쭤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어디로 갈까요? 유다의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하고서 다윗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1절에 나오죠. 헤브론으로 가라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다윗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헤브론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헤브론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간 것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동행을 한다라고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동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자세가,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뭘 하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항상 여쭤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를 찾으니, 여호와께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찾으니 그가 내게 응답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시는데요.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원하시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물어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구체적으로. 다윗이 그랬잖아요. 유다로 갈까요? 가라 하니까 유다에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 헤브론으로 가라 해가지고 헤브론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2절에 나오죠. 다윗과 그의 가족이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의 부하들도 그렇게 하죠. 부하들과 가족들도 같이 헤브론으로 갔다라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도착했을 때 이제 유다 사람들이 거기서 다윗에게 또다시 기름을 부어가지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유다 사람들의 왕이 됩니다.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첫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한 10여 년 전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때, 어렸을 때, 청년이었을 때, 청소년이었을 때 부어졌던 그 기름.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것,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그때가 처음이었고, 지금은 유다 지파,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기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궁금하죠. 다윗이 왕이 됐는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온 이스라엘의 왕은 안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때 사울이 죽었지만은 사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울 사람이었죠. 사울 군사령관의 아들 아브넬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이스보셋이었는데,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이 죽었지만은 사울의 뜻을, 그 계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편이 갈라지죠. 오늘 말씀 뭐 자세하게 다 보지는 못하지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편이 갈라집니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이 한 편을 이룹니다. 그 아브넬은 또 누구였냐면은 사울의 친척이었어요. 사촌 형제 이렇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 14장 5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쪽이 있었으면 이제 다윗 쪽이 있죠. 다윗 쪽이 있는데 그쪽엔 누가 있었는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아비새가 나오고 아사엘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 편에 섰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 누구인가? 다윗의 조카들이 됩니다. 가족들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아브넬이 사울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사울 편에 들었구나. 그래서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했구나라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가족이니까 그랬나 보다라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미리 알려주셨어요. 앞으로 왕이 다윗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 문제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rebellious 했다는 것을, rebel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찾고 순종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일까요? 우리 자신이 보면 가장 잘 알 수가 있겠죠.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속마음을 봤을 때, 속마음 내가 잘 알잖아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찾는 이유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다윗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아브넬과 같이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이 있어서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앞으로도 보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면은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갈등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그러한 시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궁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원하시고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며, 또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 뜻을 또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